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한 것 같습니다. 신선한 가을 날씨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마음 내어 법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으로 공부하는 문답법회입니다. 오늘의 법회를 통해서 더 진실하고 실질적인 공부를 해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10월 2일 기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배꼽 아래 단전에 집중하는 입정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계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하동일체하여 천지동침정 현지연계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계하 심정 만사여의하 심동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두 손을 합장하시고 법신벌 사안전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10월 2일에 원불교남교당 청령불제자 강해지 경주 김명종 박준성 소덕정 송민원 신시중 원민구 원종민이 성원이 승민 조용원 최명준 최인성 이동우 김상인 김수정 김하연 김은수 김은화 박지선 박희원 윤은영 이법선 최은지 정명은 이하은 심성인 권도훈 김원도 김정도 김혜성 맹준성 박상진 윤성권 이강원 이대일 전희진 최범준 강혜연 김덕진 김민지 김수명 박은효 박지영 방지은 양도인 이초연 임남경 정서미 정예성 김지은 심현승 금재현 김성환 유성주 박준호 박지영 유도솔 유인호 윤무관 이도상 이양정 이준호 전정효 주진성 하성진 구지현 김성은 김여주 김은지 류서연 맹설이 박명훈 박진경 박진원 이치엔 한지훈 김세영 류효진 윤찬미 임도원 박인영 김대원 김선준 모용주 문주원 박용빈 신대룡 우성준 원종은 전대원 정무현 조승환 홍성준 소시현 서원도 김보성 김유진 박민경 박혜연 소현진 송미연 안도영 이경원 이인영陈민주 하이진 김정호 남궁 이도심 김하중 남궁 혜륜 김진명 김영준 서현수 황지원 심하은 송종원
전은화, 박세훈, 김우진, 전성욱은 삼가 법신벌 사언 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벌 사언이시여,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원기 100년도 벌써 10월을 맞이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동안 계획했던 바를 잘 실행해 왔는지 참에 반성하고 남은 날들을 더욱 알차고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 챙기겠사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벌 사언이시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을 주제로 단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돌아오는 세상에 실력이 충실하여야 서게 될 것이니 세상의 주인 될 이는 법이 있고 진실되며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정산종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허례의식은 멀리하고 늘 진실함을 놓지 않으며 마음 공부로 법위를 갖추어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이것이 시대에 맞는 공부이며 참 낙원 개척의 기림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벌 사언이시여, 세계는 무지와 가난, 질병, 전쟁, 재해 등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또 한반도는 분단, 차별, 갈등, 다툼 등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물질이 개벽되어 사람들은 더 많은 편리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고통을 불러오기도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전 인류가 상생과 평화의 마음이라야 다 함께 낙원을 수용할 수 있다 하셨으니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 말씀을 채받아 우리는 한 집안 한 가족임을 자각하여 한울한 하이치를 깨달아 한 일터에서 함께 일하여 이론의 낙원 세계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내 안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국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평화를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선을 또한 이루어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복구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배에 올리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묵상신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겠습니다.
은상서원문 이루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유모출 행사문인 은지우모동포 법률이 본원이요 세불조사 본부중생 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에 혹은 내생어은의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 이론상 세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하며 도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도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 안급이 되고 애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하냐 바람일다 심경 환자제모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축여놓은 게 또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 공공즉시 허상행식력 부유시 사리자 시제복공상불생불멸불부 부증불감시고 공정모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 내지 무의식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용 무노사 무고진멸도 무지용 무득이 무소득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고 신무가예 무가예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의반 바람일다고 드간육따라 삼맥삼보 어지반야 바람일다시 대신조시 대명 이모상조시 무등등주 능제일체구 진실부르고설반야 바람일다제즉설주 아제아제 바라 승아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사바 청정주 법신정정본무예 아드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정정본무예 아드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정정본무예 아드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정정본무예 아득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정정본무예 아득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취자소멸 법신정정본무예 아득해광역부유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취자소멸 법신정정본무예 아득해광역부유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취자소멸 원불교 106년 아남교당 비전서원문 아남교당 교도전성우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 도량에서 사종의무 이행하며 교육훈련으로 인지 양성하는 교당은 배와 사경의 법열에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된 교당이 되기를 소원하. 네, 지난 한 주의 생활을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교전은 54쪽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교전 57쪽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후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네, 법어 합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제10 근실편 2장입니다. 교전은 390쪽입니다. 2. 이어 말씀하시기를 현아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 세상의 장엄이 날로 찬란해져서 기묘한 일체 문명이기를 마음껏 소유하고 수용하기로 하면 명예와 권리와 재산이 필요한지라 모든 인심이 자연 거기에 휩쓸려 다소라도 구하는 바를 얻고 보면 스스로 거만하고 자부하며 얻지 못한 일은 어떠한 비루한 일을 해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려 애를 써서 온갖 죄가를 범하고 갖은 원수의 종자를 심다가 하루아침에 역경의 포수가 신변을 위협할 때에는 경황망조하여 피할 곳을 찾으며 일신과 아르마리와 실행을 다하여 그 위경을 돌파하려 하나 평소에 단련 없는 실력이 잘 효과를 내기가 어려우며 기왕 저질러 놓은 명예, 권리, 재산 등이 이모저모로 거리껴서 더욱 사지에 들게 할 것이니 그 얼마나 가련한가. 더구나 사람이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의 시간에는 그 일생에 가지고 있던 명예, 권리, 제보 등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으로 도리어 업장이 덮이고 애착이 얽혀서 영혼의 자유가 구속되고 선도의 인연이 방해되나니 여러분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크게 명심하여 어느 때 어느 사물을 당하든지 매양 마음의 실력을 대조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을 양성하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할지어다. 네,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성가는 120장 무력충만 이 세상의 138장 나 없음에입니다. 먼저 120장 네, 무력충만 이 세상에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138장 나 없음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기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 3단 이도상 교우님께서 정기일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을 띄워 잠시만요. 저쪽에서 띄워야 돼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친해지기입니다. 경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지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근무할 때 사주와 타로를 풀이하면서 말을 터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현장에서 스몰톡을 잘 이어가는 사람이었다. 다만 연휴인지라 뭐하냐고 카톡을 보내보자니 일반적인 방식으로 번호를 알게 된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대화를 이끌어갈 만한 주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은 공부를 하는 학부생인데 평소에도 쉴 때 수업을 듣는 학구열과 여유 없는 면을 보여줬던 적이 있어 상대방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수양. 우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를 생각했다. 내가 보는 이 사람은 4년 전의 내 모습과 많이 흡사해서 이성적이고 단답식 대화를 선호한다고 느꼈다. 그 다음 이전에 봤던 사주 결과를 생각하며 지금 굳이 물어볼 만한 게 있나 고민했다. 온전하게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돈이 끊기지 않는 사주인데 돈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음을 알게 됐다. 이외에도 하나둘씩 잡생각을 잘라내며 온전함을 갖추고자 했다. 다음 12에 시. 사람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특히 내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마주하게 된 알아가고 꼭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었다. 궁금증도 해소하면서 대화가 이어져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다면 인생에서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2. 9월 말 퇴사인데 오늘을 계기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평소보다 대화가 잘 오가며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B. 한편으로는 내 궁금증이 이 사람에게 흑심을 품고 있기에 가진 것인가를 경계했다. 사람을 알고 싶은 것과 흑심은 종이의 양면 같은 요소라 생각하며 온전함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해. 만약 내가 그렇다면 분명 둘 중 한 명에게는 경계가 생길 것이라는 판단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절대 맞지 않고 앞으로 마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섰다. 마지막 치사하기. 12회를 구분하면서 느낀 생각은 어차피 뭐로 가도 중간이라는 것이었다. 생각을 부풀리며 포장하려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사주를 공부 중이고 전에 내 것을 봤을 때 궁금한 부분과 몇 가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봐도 되나 싶어서 연락을 했다라며 고스란히 사실을 말했다. 다행히 상대 측이 대화를 잘 받아준 결과 밤을 새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사주와 현상의 차이를 깨우치고 궁금증을 해소하며 잡담도 섞는 등 대화를 재밌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솔직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는 판단이 맞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네, 솔직한 일기 공유해주신 이도상 교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도교무님이신 전성욱 교무님으로부터 일기 감정 그리고 설교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일기 감정하고, 정선정수법어 근실편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상교 날이네. 예, 도상교 일기도 발표하고, 질문도 했더라고요. 예, 보겠습니다. 먼저 일기를 볼게요. 내용 이해가 되죠? 예. 이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어떻게 친해질까 하다가 본인이 했던 이제 사주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었고 결과적으로 잘 됐다. 예. 그리고 결론이 뭐였어요? 솔직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는 판단이 맞다. 이렇게 본인이 마지막을 이렇게 썼어요. 일기를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고민했을까? 예, 느껴지죠? 예,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냥. 예. 여기 흑심이 있어 없어요? 여기 흑심이 있어 없어요? 본인이 얘기해봐. 없어요? 나는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없어요? 나나치 한번 파헤쳐 볼까, 그러면? 자, 심신적인 처리건이죠. 연락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담아냈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까, 이런 내용들을 적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예, 그죠? 그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함께 하고 싶고 또 꼭 이성적이 아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게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뭐 이렇게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참 난감하죠. 예.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 앞에 가서 알짱알짱 하죠. 앞에 가서 이제 최대한 눈에 띄는 거야. 그죠? 예. 눈에 띄다 보면 친해지거든. 예. 보통 많이 그렇게 합니다. 예. 같은 공간, 같은 활동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범주 안에. 예. 우리가 왜 가족하고 친해요? 그 안에 같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 왜 친해요? 이 안에 와서 같이 공부하니까. 예? 저 지금 밖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안 친하잖아요. 그죠? 공유할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스마트한 도상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주풀이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그죠? 성공한 일기네. 그래서 솔직한 것이 가장 빠르고 성공 확률이 높다. 이걸 이제 보여준 일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실되게 하는 것이 꼭 빠르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언제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기도 해요. 어려운 관계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 도상교의 마음이 여러 마음이 나와요. 궁금한 건 뭐였어요? 그 사람의 사주 중에 이해 안 되는 거를 예의를 풀어보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목적도 나와. 저기 12의 연구하기 보면 뭐 나오죠?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다면
인생에서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내 인생에 크게 도움될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핵심이지. 그죠? 그게 핵심이야. 예. 그 사람한테 이 얘기 했어요? 내가 너랑 친해지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랑 친해지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그건데, 예. 뭐예요? 연결을 그 사주 통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그거 연결을 시킨 것이죠. 예. 보통은 이렇게 다 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의도진, 그 숨겨진 마음,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예. 근데 이것이 다만 서로 자리이타의 관계로, 은혜로운 관계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숨겨진 그 마음, 흑심도 빛날 거예요. 지금 시작한 것이 서로 자리이타의 관계로 발전돼 간다면 그 흑심이 좋은 것이죠. 근데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예. 그거 들킵니다. 예. 언젠가 들키고, 왜? 천지도 알고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게 돼 있어요. 예. 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도상교회의 몫이죠. 예. 어떻게 은혜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 혹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도상교가 어떻게 취사를 하고 이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분명히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친해졌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항상 뭐가 핵심이 돼야 된다고? 자리이타가 돼야 돼요. 자리이타가. 예. 근데 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죠. 본인 목적만 달하려고 막 한다 보면 나는 사주가 재밌어. 그러니까 맨 사주 얘기만 해. 별로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예. 서로 은혜가 되어야 돼. 은혜가 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그거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겁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진실되게 하겠다,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막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도상교가 이끌어 가겠죠. 오늘 이제 공부하는 근실편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한 것 같아, 뒤에 보니까. 그래서 솔직함이 좋다. 다만 자리이타가 되도록 내 욕심만 채우지 말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관계를 이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기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는 이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시사하는가, 또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이런 거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일기 이렇게 하고요. 근실편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도상교가 질문을 2개를 했는데 그 외에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은 안 올린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영상 보면서 혹은 현장에서도 질문이 나는 것은 올려주시거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상교의 날이야.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근실편 2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근실편 28장. 938쪽, 전서 938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학인이 사례기를 의리 없는 동지는 추방함이 의가 아니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의리가 없다 하여 동지를 추방함은 자기의 의리도 상함이 되나니 곧 의 가운데 소의요.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그 의리를 찾게 하여 본래의 소원을 함께 이루는 것이 곧 대인이라. 예. 질문이 이렇습니다. 법동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동지는 또는 동료는 의리가 없어 추방하지 않으면 부서나 그룹, 나아가 헤드쿼터에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크나큰 연쇄작용을 통한 역풍을 단체로 맞게 될 텐데 이를 혼자 용서하고 주변의 용서를 구하며 이끌어줄 때 대의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속한 단체에서 또는 회사에서 이 동료를 어떤 동료일까? 어떤 동료예요? 아니 어떻기 때문에 추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친구는. 예? 쓸모가 없어요? 아니면 못돼 처먹었어? 능력이 없어. 예. 회사에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회사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잘려요? 쉽게 자를 수 있나? 예. 쉽게 못 자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안 잘리는 대로 위치로 가려고 하는 건데. 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도대체 이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을 과연 쫓아내야 되냐? 아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면 용서하고 이끌어줘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대의에 맞냐?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쫓아낼 능력 없죠? 내가 책임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서서 쫓아내지는 말라. 내가 나서서. 책임자가 아니라면 책임자여도 쫓아내면 안 돼. 예. 오너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예. 오너야. 오너의 목적은 뭐예요? 기업을 키우고 이익을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사고만 쳐. 어떻게 데리고 있겠어요? 예. 쫓아내려고 하겠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면 지켜보고 키우는 거죠. 근데 나와 일이 얽혔어요. 내 팀원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받을래요?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안 받으면 의의를 저버리는 거 아니야? 받아줘야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내가 팀장이야. 팀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받을래요? 성함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의리가 없네. 어?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담경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이 법문대로 안 하는구만.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고 싶지만 안 받는 거지. 그죠? 받고 싶지만. 예? 의리상 받고 싶지만, 예. 우리 팀을 위해서 안 받는 거지. 예. 이제 사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죠? 도움이 안 되고, 또는, 우리 목적이 안 맞는 사람이면 보통 배제를 하죠. 그러죠? 예. 심지어 동호회에서도 쫓아내요. 그죠? 예. 근데 대종사님 생각은 좀 다르죠. 예.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왜 그러면 안 돼요? 교단과 세상이 둘이 아니에요. 교단에서 쫓아낸다고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단이 이 세상을 건지자고 나왔는데 교단만 보호하자고 세상에 쫓아내버리면 세상은 망가져라 냅두고 우리 교단만 잘 되면 돼요? 그 본의에 맞지 않는다. 그건 대의가 아니다. 우리의 대의는 뭐다? 성불재중이죠. 성불재중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래의 손을 함께 이루는 것이 대의다. 소위는 잠깐 쫓아내고 여기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의는 성불재중이에요. 우리는 목적은 성불재중이거든. 그 사람을 놓으면 안 돼요. 회사는 이윤을 건지지만 우리는 사람을 건져야 돼. 근데 사람을 쫓아내? 대의가 아니다. 대의가 아니다.
사회에 있는 법을 교단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거든.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법이 그러니까 교단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늘 갖다 그대로 막 사회과를 무조건 교단에다 적용해야 되고 우리도 사회인 아니냐? 우리는 더 넓어야죠. 더 넓어야 돼. 근데 착각을 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잘라내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과연 그게 대의에 맞냐? 본인을 한 대 돌아봐야 돼. 그럴 때는. 우리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사회에 설 곳이 없는 사람 우리가 더 보듬어주고 최대한 교화하고 본인이 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대윤사님도 그러셨어요. 본인이 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먼저 내쫓지는 않겠다. 나는 다 내 식구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대의니까. 비록 내 능력이 모자라서 내 힘이 약해서 그때그때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대의다. 회사에서는 내가 직접 나서서 쫓아내려고 하지는 마시라. 비록 회사의 목적 우리가 다르다라 하더라도 내가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죠. 내 맡은 바 일을 잘하면 돼요. 회사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한 목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 오너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오너가 되면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렇다고 내 일만 하고 옆에 다 협력하지 말고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아니지, 그렇죠? 사람을 쓰고 안 쓰고 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의를 끊고 연을 끊지는 말아라. 넓게 보면 거기도 내가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는 성불지중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대의가 되겠죠. 그 안에서는. 혹시 질문 있어요? 28장. 의리 없다고 같이 의리 없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의리 없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준다. 우리가 인과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영생을 아는데 인과를 아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고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았으면 실행을 하려고 해야죠. 자, 6장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했는데 933쪽 6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외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 같나니라.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수양생활 외에서는 외식이 많아야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허다한 요즘이다. 예를 들면 이제 술자리에서 생기는 구두 거래나 친밀감 등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예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외식을 갖추는 것을 우선해야 할 면모는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떤 질문인지 알겠어요? 수양 외에는 수양 생활이라고 했는데 이 도덕 수양뿐만 아니고 이 우리 교단 내에서 마음 공부하는 것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외식이 많아야 이익을 취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선 갖춰야 될 외식이 뭐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요?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 외식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외식을 갖춰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외식 외에? 그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외식이 이제 있긴 있는데, 그 안에서 중심이 돼야 될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게 질문이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죠? 본문에. 뭘 이를 만대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진실. 그죠? 외식에 말고 진실. 그리고 밖으로는 뭐예요? 사람. 그죠?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교만의 반대는 뭘까?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체 하는 거지, 겉으로. 잘난 체. 내가 잘났어 하는 건데,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뭐야? 잘난 체죠? 그럼 반대는 뭐야? 잘난 거지. 그게 뭐야? 실력이 실력. 그죠? 그리고 따뜻해야죠. 그것도 실력, 그것도 실력이야. 따뜻한 것도 마음 공부의 실력이에요? 그게 뭔 실력이에요? 그냥 따뜻한 거지. 따뜻해야 어떻게 맨날 따뜻할 수 있어요? 이거 마음 공부를 잘해야 따뜻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따뜻하고 누구는 차갑나?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질문을 외식 중에서 특별히 뭘 갖춰야 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 그래서 답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저는 외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외식이 많으면, 그랬죠? 외식이 많아야 돼. 외식이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것. 겉으로 꾸미는 것이죠? 그것이 많으면 진실을 잃게 된다. 근데 외식이 없어야 돼요? 외식이 뭘까? 외식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에 맞게 해야 돼요. 예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법회 왔는데, 삼선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나시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돼? 그렇게 온 사람들 봤어요. 좀 씻고 와라. 그랬지. 씻고 와라. 법당에 오는데, 그죠? 양말도 좀 신고, 그렇게 오면 좋죠? 예를 갖춰야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과하지 않은, 이건 좀 넘어섰다. 도가 지나치다. 이거는 안 되겠지. 뭐,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다 입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가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과하게, 이거 봐도 좀 아니다. 그죠? 눈곱도 좀 떼고 와야 되죠? 그래야지 사람이 볼 때 진실하고 또, 예의를 갖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 장례식장 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례식장 기본이 뭐예요?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색은 가능하면 흰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잖아요? 그게 외식이지. 갖춰야 돼. 그죠? 상견례하러 가는데 평소 입던 대로 그냥 반바지 입고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 그죠? 예를 갖춰야 되죠. 면접 볼 때 최대한 깨끗해야 가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외식을 그에 맞게 갖추는 거예요. 그죠? 필요해. 적당히 필요합니다. 예에 맞게. 그러나 이것이 과하면 어떻게 되냐?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있어요, 차? 차가 보통 없는 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좀 말을 잘해야겠네, 이거. 자, 여러분들 나이 때는 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죠?
내가 돈을 잘 벌어요. 충분히 여유가 있어. 그러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내가 직업상 꼭 있어야 돼. 그럼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훈이 없어야 됐으니까 나는 이 차가 꼭 필요해도 안 쓸 거예요. 이거는 말에 떨어진 것이죠. 그죠? 네. 목적에 맞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저도 차가 없습니다. 교당에 있는 차만 사렉스 가끔 이렇게 몰고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까? 하은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경호님 훌륭하시니까 저 정도는 다시 하지. 타실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진작 사드렸었는데 못 사드렸으니 이제 타고 오시네. 괜찮네. 그럴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속에? 경호님이 딱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어. 1억짜리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난 버스 타고 왔는데, 큰 차 타고 왔는데, 왜 그걸 타고 왔냐? 왜 그걸 타고 다니냐? 교무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직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겠지. 예. 내가 이 앞에서 2평짜리 가게에서 티셔츠를 팔아요. 티셔츠를 파는 분들을 이렇게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2평짜리야. 티셔츠 팔아. 근데 1억짜리 차를 몰고 나타났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차도 몰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 냉겨먹는갑다. 세상에. 티셔츠 팔아가지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네. 네. 근데 여기 앞에 큰 병원이 있어. 병원장이야. 그 차를 몰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탈만한갑다. 또는, 이 병원이 잘 되는갑다. 명인가봐. 그러니까 손님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타도 되고 누구는 안 타도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수에 맞고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분수에 맞고 목적에 맞아야 돼요. 제가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 욕할 거잖아. 그죠? 야, 교당에 돈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경험이 다 써버려가지고. 응? 어디서 돈이 저렇게 났대? 한번 해봐야겠다. 비서수첩에 한번 신고를 해봐야겠다. 응? 도대체 우리 교우님이 어떻게 저 차를 탔을까? 응? 맞아야 돼요. 분수에 맞고 목적에 맞아야 돼. 예. 누구는 그럽니다. 남을 왜 신경 써요?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응?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내 위치에 맞게, 내 분수에 맞게, 목적에 맞게 뭔가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면 해가 옵니다. 해가 와요. 근데 목적에 맞게,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내가 외식을 취하면 그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기도 합니다. 예? 아니, 그 병원장이 그 큰 병원 가지고 있는데 맞땡땡을 경찰을 몰고 그 병원장들 모이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략정신 투철한 사람이다 그러겠어요? 같이 안 끼고 싶지. 예? 호텔 몰고 가면 어떻게 해?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어요? 쩔로 가시오 그런다니까. 예? 문도 안 열어줘. 그죠? 이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을 신경 안 쓰는 것, 물론 근본에 충실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식도 적절하게 예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그거 외에 물건이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실제로 내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가는 외식은 뭐가 있을까? 근본은 뭐예요? 여기 말한 대로 진실이고
마음 공부의 실력이죠. 그것이 근본이에요. 거기에 충실해야 사실은 외식도 빛나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또 일이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뭘 봐요? 우리가 말하는 거, 그죠? 행동하는 거, 눈 굴리는 거 이렇게 보죠. 그게 뭐예요? 육군이야, 육군. 눈, 코, 입, 귀, 몸, 마음. 이 6가지. 눈을 어떻게 쓰는가? 코를 어떻게 쓰는가? 입을 어떻게 쓰는가? 귀를 어떻게 쓰는가? 몸을 어떻게 쓰는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 이론상 같이 써야 되죠. 이론상 같이 쓰는 거예요. 이론상 법어에 나오죠? 행의 표준에서 육군을 이론상 같이 써라. 원래 이론상이다. 육군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외식에 있어서 밖으로 보이는 그것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발현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거를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눈을 이렇게 흘겨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예의 있게 쳐다볼 것 같아요? 마음 먹는다고? 아니, 이게 습관이 들어요. 눈을 보는 것. 어떤 사람은 눈을 꼭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데 꼭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이 습관 되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듣는 사람 되게 그 눈빛을 접한 사람은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 그죠? 흘겨보는 것 같고. 들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귀를 딱 하고 들어야 되는데 얘기해 맞지 않죠? 근본적으로는 뭐가 가장 근본이에요? 마음이죠. 이 마음 공부의 실력을 갖추고 진실되게 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들이 다 좋게 나타날 겁니다. 은혜롭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용품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직위나 이런 것들이 더 빛날 거예요. 그 외식이 오히려 더 살아나 버리죠. 그러나 외식만을 추구하고 아내 거를 놓쳐버리면 그 외식이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관계를 망치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외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고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는 것이다. 겉으로 많이 꾸미면 나를 놓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인 줄 알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본래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내가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높은 사람 된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고 요즘에 월급 200만 원 받는데 1억짜리 막 할부로 해가지고 리스로 막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150만 원 나가 월급에서 50만 원 남는 거야. 그러고도 막 타고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외식에 빠진 것이지. 아이 차가 있어야 연애도 하고 하죠. 그 생각을 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속이 없어요. 오래 못 가. 그죠? 오래 갈 사람을 만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잠깐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실속 없는 사람들. 그게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러나 진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 해가 될 거라는 것. 이것은 알았으면 좋겠다. 돈은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외식을 가까이 할수록.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이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본문은. 우리 마이크 좀 줘요. 네. 은성교. 청년 3단 심현승입니다. 저는 18장, 근실편 18장을 보고, 이제,
사실 저희 이제 근실편 자체가 이제 근면이랑 진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과연 근면과 성실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뭐 물론 당연히 근본이라는 건 알지만 세상에는 그 부조리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과연 이 근면과 성실함이 청년들에게 과연 와닿는가? 예, 사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세태들을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잘 못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게 단순한 그냥 이상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본질이라는 건 알지만 그런 세상에 갑갑한 것들이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그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예, 그런 데서 이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성질나는 것들이 좀 많죠? 요즘 보면. 야, 누구는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더라. 성질 나잖아. 그죠? 그거 보고 성질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응? 잠깐 갔다 왔는데, 5억 주더라. 야, 누구는, 수백억, 가만히 앉아서 수백억 가져갔다더라. 성질 나죠? 이게 과연 진리가 있는 건가?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승기가 얘기했죠. 이것이 진리고 근본이라는 것은 안다. 그럼 하면 되는데 결과가 뻔한데, 예. 과연 근면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것만으로 잘 살 수 있느냐 그랬어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50억 불로소득으로 얻으면 잘 사는 건가? 그걸로 1억짜리 외제차 타고 다니면 잘 사는 건가? 응? 잘 사는 게 뭐예요? 응? 지금 잠깐은 괜찮을 수 있죠. 그 뉴스에 나오죠. 예, 그게 언제예요?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다 세상에 드러났어 지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예. 보는 우리는 성질 나지만 그 당사자들은 아마 괴로울 거예요. 근데 또 그러지. 아, 그 사람들 힘이 있으니까 또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그런 것들을 100% 하나도 정의에 흔들림 없이 진리에 맞게 우리가 처벌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처님이라 하는 거예요. 저기 뭐 자기 소신껏대로 하지. 예? 우리 검사님들, 예? 법원에 있는 분들, 예? 또 그 실행하는 집행자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다만 본인도 그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판사가 만약에 내가 하는 것이 100%다. 그 사람은 글러먹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한 게 100% 맞다? 큰 오류에 빠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네? 자기가 다 맞대. 응? 물론 본인이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했다면 그거 자체로는 존중받아야 하죠. 그러나 그게 100% 맞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100% 맞다고 하면 안 되지. 이 세상에서 이 꼼수를 부려야 잘 사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을까? 옛날에도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다 있었어요. 고려시대도 없었을까? 다 있었어요. 예. 그땐 더 억울했지. 지금은 목소리라도 내고 너 잘못했어 하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 그때는 하면 어떻게 돼? 곤장 50대야. 예? 예? 야, 쟤 좀 갖다가 좀 패라. 예? 잡들이 한번 해라. 이렇게 한다니까. 예?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죽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그러진 않죠. 예. 그러면 지금이 좋은 시대입니까? 예. 상대적인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인과를 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인과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이 오래 못 갈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죄업의 구력에 빠지게 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시작인 것을 알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끝이 좋을까? 끝까지 갈 것도 없어요. 평생 그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갈 것도 없어. 이제 막 드러나는 시대거든요.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정당한 처벌을 받고 또 부정하게 축제한 것들은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 현승교 같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안 들 텐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는 확실히 알자. 인과를 확실히 믿고 실천하자.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현실에서 계속 아니야 하는 것 같아도 진실이 그렇고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면 믿고 가는 것이죠. 성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닌 것도 있잖아요. 아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지금은 더 빨라지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좀 안타까워요. 직장인들이 딱 나는 월급 받을 만큼 그 시간만 일하고 그 일을 최소로 하고 나머지는 이 핸드폰으로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뭐 팔고 사고 이런 거를 막 한대. 그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것만이 아니고 업무 시간에 최소한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바보다. 뭐도록 그렇게 막 헌신을 다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지 못할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고 들켜 다 알아요. 위에서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한 방 크게 터뜨려가지고 회사 그만 다니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한다는데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전부 다 돈 벌어요? 하면은 얼마 없어. 그죠? 로또 사면 다 돼요? 다 1등이야? 좋겠지. 근데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실지가 아니면 허상은 다 여러분들을 오히려 죄업의 구렁에 빠지게 합니다. 허황된 욕심은 진실되지 않은 노력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본인이 만드는 거야. 근데 세상 탓하지 마세요. 결국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일면 그런 분도 보이죠.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주식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떻게 어디다가 쓸 것인가는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진실되게 해라. 인과에 맞게 해라. 실질적으로 해라. 그러면 사하님이 다 인과를 통해서 인과의지를 통해서 다 돌려줄 겁니다. 그거 안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인이고 수행을 하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하겠어요? 그거 안 믿는데 소용없어요. 그거 안 믿으면. 그걸 확실히 알지 않으면 수행 못으로 해요. 언젠가 갑자기 앉아있으면 부처가 될지도 모르잖아. 그거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왜 수행을 해? 못으로 수행을 해? 예? 갑자기 될지 모르는데 그게 허황된 거죠. 내가 그랬다니까요. 나 26살 되면 대중사님처럼 난 대각할 줄 알았다니까. 잘 모를 때.
가만 있으면 26살 되면 대가 갈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예.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대행사님이 26살 때 대가 가신 기원이 뭐야? 그 앞에 20년 동안, 또 그 앞에 수많은 세월을 닦아오신 거죠. 그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반짝한 것만 보이는 거야.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올라왔어요? 좀 읽어주세요. 유튜브 보고.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청년 3단 류서연 교우님께서 12장을 질문 주셨습니다. 도가에서는 인격을 판단하는데 마음의 복덕의 종자가 싹트는지, 진취성이 있는지, 행동이 정의의 길을 걷는지로 판단한다는데 이 세 가지 또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특히 복덕의 종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선 류서연 교우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법문인가를 알아야 이 질문을, 이 의도를 파악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34쪽에 있네요. 자, 말씀하시기를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자, 세상의 이 인물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외모, 또 학벌, 간판, 또 지위, 명예 이런 것으로 그 인물을 논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인가 못난 사람인가 그것을 외모나 지위나 명예나 학벌, 간판 등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다 드러난 것으로 논한다. 그러나 도가에서는 어떻게 한다?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있는가, 또 진리를 알아가는 진실성이 있는가, 또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이걸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질문은 이 세 가지 또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특히 복덕의 종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자, 복덕의 종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복과 덕을 받을 수 있는 종자, 씨앗. 그죠?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 씨앗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복덕의 종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복 받을 사람이야? 누가 복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복을 짓잖아. 그죠? 복을 짓는 사람이야. 어떻게 덕이 있을 줄 알아요? 도를 행하는 사람이야. 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을 지어야 되죠. 그 사람이 복을 짓는지 않는지를 보면 돼. 이 사람이 복덕의 씨앗이 있구나 없구나 보이죠. 이기적이야. 절대 남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 그걸 왜 내가 해? 내 일이 아닌데. 복덕의 씨앗이 있어 없어요? 없어. 복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사람이야? 못 받을 사람이죠. 아니 받는 것 같던데요? 과거에 지은 것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지어서 받을 것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복덕의 종자가 있다 말하지 않죠.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누가 이쁘게 봐주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이, 상종하고 싶지 않지. 이기적인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다 싫어해요. 이기적인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 싫어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지도 이기적이면서 서로 싫어해. 나 복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좋아하죠.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죠? 근데 혼자 좋아만 하면 돼, 안 돼. 같이 복을 뿌려야지. 그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봐. 얼마나 좋겠어. 여기가 낙원이지. 그죠? 서로 막 받으려고만 해, 맨날 그냥. 줘. 그냥 다 줘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뭐예요? 진리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는 진지성.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까 그거예요. 인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맨 허영에 빠져가지고 외식만 추구하고 허영된 것만 쫓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 간에서 진실할 수 있겠으며 좋은 사람이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맨날 거짓말인데 겉으로 보이는 게 다 가짜야. 누가 그런 사람과 같이 하고 싶겠어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드러나고 그것만 추구해. 별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건져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때로는 멀리 하세요. 쳐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로 가고 발로 차라는 얘기가 아니야. 같이 거기에 물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뭐 있어요? 행동의 길, 정의의 길을 걷는지. 12이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죠? 옳은 일을 행하면 뭐가 와요? 이익이 옵니다. 그런 일을 행하면 해가 와요. 해로움이 옵니다. 그게 뭐야? 인과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의의 길과 옳은 것과는 거리가 멀어. 비를 주로 행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이익 보는 것 같고 좋아 보여도 결국 본인이 죄를 장만하고 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손잡고 있으면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인물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명예가 막 그냥 명예가 막 세상에 우러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의의 길을 밟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복받을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죄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우리 선거했지? 대통령 뽑았죠? 그 사람이 가장 큰 명예를 짊어진 사람이고 지위를 짊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국민이 피해를 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뽑아야죠. 그런 사람들. 진실하지 않은 사람, 정의를 걷지 않는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내 대통령 선거 하죠?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에 달린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 정의롭지 않은 사람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알아요. 50억 받은 사람 그거 정의롭겠어? 그 사람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양심에 인과에 어그러지 않아야 돼요.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복을 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복이 무궁할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맨 외모만 꾸미고 머리 만지는데 1시간씩 걸리고 네? 옷 뭐 입고 갈까 그냥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옷장 다 뒤지고 응? 어떻게든 막 대접받는 감투 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감투를 쓰더라도 진실되게 정의롭게 그러면 그 복이 더 감투를 안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권한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영역이 크니까 제가 이 법복을 입는 순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말을 함부로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저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마음 실력이 달려서 저도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되지 않은 건 아니죠. 힘이 약할 뿐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힘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 정의 여기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봐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다만 힘이 약하면 그 힘을 기르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훈련이고 이 법회를 보는 목적인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어요 혹시? 하나 더 있어요? 청년 사단 서원도 교님이신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서나 상사나 선생님이 물었을 때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모르거나 이해를 못해도 아는 척하면서 상황을 모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만약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게 될 경우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었던지라 진실되게 응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의 대처 방식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알겠으나 난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닥쳐올 것 같은 불안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무님. 척해야 될 때, 아는 척해야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아는 척하면 잘 넘어갔는데 몰라요. 그래버리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자 임담경 어린이 얘기해보세요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자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또 와 저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고 있으면 띵동 띵동 다음에 물어볼게요 하고 넘어갔어. 종이 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른다고 했을 때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를 때죠. 알면 대답하면 되는데 모를 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몰라. 어떻게 살아왔어요? 모르면 모른다 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해봐. 솔직하게. 네? 저는 그런 적 있습니다.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은 적 있어요. 나한테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몰라도. 근데 몰랐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한번 배운 거죠. 그때 배웠는데 또 몰라. 그러면 이제 창피할 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겠죠. 네. 알고 나중에 대답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넘어가는 것이 답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직접 받았을 때. 네. 모르는 걸 질문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당황하죠. 또 뭐예요? 식은땀이 나죠. 네? 목소리가 떨리죠. 응? 말을 더듬거리죠. 네. 난감합니다. 빨리 종이 울렸으면 좋겠는데 종이 안 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걸 가만히 있으면 알아집니까? 아는 척하고 있으면 돼요? 못 넘어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모른다고 하면 팍 지나가는데 아는 척하고 있으면 더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까 나왔잖아요. 솔직한 것이 최고로.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회사에 다니는데 내가 맡은 담당 부서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나한테 이제 우리 팀장님이 자 우리 2대1 팀원이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런데 몰라. 난감하죠. 그죠? 잘릴 위기야.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지어짜서 얘기를 해야겠지. 예. 그런데 아무리 지어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음에 사실 준비를 해서 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온 것들은 그런 나쁜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러나 세상이 너는 한 번 잘못하면 끝이야. 이런 세상은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관계를 맺을 때? 아니죠.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지나고 나서 모르는 것이 문제고 창피한 것이고 그때 다시 오면 정말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연하게 하고 싶어. 그때가 수양력이 필요한 거예요. 연구력 아무 필요 없어, 그때는.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수양력이에요, 수양력. 의연하게 하고 싶어요? 당당하게 모른다 하고 싶어요? 수양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수양도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의연해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좌선 한번 해본 적 없고 연불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기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의연해질 수 있냐고요. 못한다고요. 뻘뻘뻘 나는 거예요. 땀 뻘뻘 나는 거예요. 내가 연구력과 치사력으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때가 수양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 수양력 힘이 100이죠. 100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준비해라.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수양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이 또 뻔한 소리 하시네. 그래요? 수양력 안 해봤으니까 그게 뻔한 소리고 그 둥그름 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양을 갖춰가지고 겪어보는 재미를 알면 이건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지. 안 해보고 나서 말이야. 우리 원도교가 원불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마음 공부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말을 듣고 대종사님 말씀을 듣고 바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속지 않을 정도만 알게 된 거야 이제. 의연하게 대처하는 길 좌선 한번 하는 겁니다. 연불 한번 하는 거예요. 마음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어떤 영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꾸준히 정성을 들이는 속에서 된다. 왕도는 없어요. 갑자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원한 답이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 좋은 비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모를 때는 마음을 차분히 할 수 있는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양력을 갖추고 그거의 바탕에서 의연함을 보여라. 모릅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은 다음에 잘 알아놓겠습니다.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거기다가 뭘 하겠어요?
해도 수용하면 돼요. 내가 모르니까. 그죠? 모르는데 뭐 어떻게. 자, 질문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진실, 근면성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진실되게 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 하지 않는 건가? 진실하게 살아라. 그럼 거짓말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 우리 정산중 사님께서 하신 본문에. 진실이 뭐예요? 거짓말 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다. 진실된 건 뭐예요?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의 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감정, 잠깐 나오는 감정,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것만을 다 내버린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의 나, 성품자리를 회복, 그게 참 나고, 거기서 참 실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게 진실된 삶이에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만이 진실된 삶은 아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을 수도 있어요. 진실하려면 참나를 알아야 됩니다. 본래의 마음. 그래야 참 진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로 마음 챙기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은감지위, 법률 은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청년 도반들이 함께 법회를 통해 마음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꾸준한 마음 공부를 통해 진실함과 공신과 덕을 길러 참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복하고 내가 속한 사회에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다음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공부할 힘이 나네요. 네, 저희 청년의 방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청년의, 재미있는 청년의, 교화하는 청년의, 복짓는 청년의, 함께하는 청년의.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전국 청년 교리 실천 강연 대회입니다.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고요. 본선 진출자 5명이 추려졌고, 거기에 누가 포함된다? 제가, 네. 와. 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현장 투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안암교당 유튜브가 아니라, 여기 원불교 청년의 유튜브로 법회를 3시부터 해서 보실 거고, 법회는, 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청년 교리 실천 강연 대회로 해서 이 5분이 각각 강연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강평도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연까지 있다고 하니까 법회는 5시까지 진행되고, 법회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 온라인 줌 단회가 기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공고를 못 드릴 것 같아서 그 다음 주는 이제 10월 16일이죠. 수행 문답 및 실습 법회로 진행이 되고, 전성욱 교우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이대 교우님이 일기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수행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점이 있는 분들은 미리 질문 주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10월까지는 법회 시간이 오후 4시가 아니라 오후 3시로 조정되어서 진행이 되니까 끝나고 단회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 마음 공부방은 10월 6일 수요일이고 저녁 7시 45분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 안암교당에서 진행이 되고 일단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일상수행의 요법 1조를 주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청년일당 강혜지 교우님이 강연하고 전성욱 교우님께서 설교 진행하십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서 또 더 깊이 있는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10%까지는 오프라인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수요마음 공부방도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1월 6일에 저희가 여름 훈련이 코로나 단계가 좀 높아지면서 진행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단계가,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4단계보다 하향 조정될 경우에 당일 훈련으로 해서 오프라인 훈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6일 오전 10시 반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교당에서는 오전 9시에 차량 출발 예정입니다. 장소는 오덕훈련원, 남양주에 있는 오덕훈련원이고요. 진행하는 훈련 내용은 이제 사리 연구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의두연마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고 오후에 여기 오덕훈련원이 굉장히 환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걷기 명상, 숲속 좌선 명상을 하고 또 사리 연구에 대한 공부와 회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정전 명상 108배를 할 예정인데 108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고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겨울 훈련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정전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108배를 이제 청년분들과 다 함께 하는 거라서 굉장히 다들 좋았다는 평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맛있는 점심과 저녁 식사도 제공이 됩니다. 편한 옷과 신발, 그리고 교전, 상시일기장, 필기도구 정도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훈련비는 직장인 7만원, 비직장인 4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첫 훈련 참가자의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 이제 겨울훈련, 오덕훈련원에서 했던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연 환경에서. 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루 동안 온전하게 나한테 집중을 해보고 또 깊이 있게 마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진정한 힐링의 시간이니까 저희가 단계가 조정돼서 당일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면 또 많이 참여해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교부님께서 11월 6일은 일단은 일정을 비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꼭 기억해 주세요. 캘린더에 기록해 주세요. 네, 국제마음공부 학사 건축기금 이번 주에 희사해 주신 분들입니다. 강준일, 원지천, 박희연, 오진숙, 김여은 교도님 합 20만원, 심성인 청년 5만원, 이건찬, 이한별 교도 120만원, 허석 교무님 1만원. 그래서 이번 주 합계는 146만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현재 학사기금 총액은 7억 5,900여만 원 모였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단회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단을 위해서 단별 줌 소회실 열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단회까지 정답고 법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정상 법회 전에 분양 못하신 분들은 불단에서 불전 헌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기 106년 10월 2일 청년법회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